목사님 지난 4월 이제 2달 좀 됐네요. 네. 목사님 둘째 따님을 네. 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네. 좀. 그때 제일 중요하게 저에게 와 닿았던 게 울지 말아야 된다. 네, 뭐 하도 목사님 울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울어도 돼요. 이런 분도 계시고 마치 꼭 울어야 되는 네. 것처럼. 근데 실제로 나 스스로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굳이 네. 감출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억지로 또 그걸 드러내거나 할 것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둘을 하나님이 어떻든지 제 짝을 찾아서 가게 하실 텐데, 근데 그때 결혼식 날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운전하면서 그때가 마침 이제 아내와 딸들은 화장을 하러 먼저 가야 되고 나 혼자서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 오는데 보통 제가 이제 혼자 운전하게 될 때는 기도를 보통들을 해요. 따로 이제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게 늘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운전할 때 기도하기가 딱 좋아요. 네, 생각이 딴 생각 안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교회까지 오는 한 20여 분 동안 엄청 울었어요. 예, 딸을 이제는 내 영적인 내 품에서 이제 주님께로 완전히 떨어 보내는 그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냥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르르 흐른 거예요? 우신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는 표현 자체가 말을 하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쯤 돼서는 이제 감정이 잘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결혼식이 막 진행되고 내가 이제 하영이 데리고 입장을 하고 할 때 정말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막 넘치더라고요. 이미 나올 건 다 나와서. 그리고 물론 이제 인사할 때 이제 교우들 앞에 이제 신부 아버지가 인사하라고 김다희 목사님이 그러셔서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긴 해요. 그때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감정 조절도 잘하게 하셔서 이게 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감정이 들 때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목사로서 어릴 때부터 모든 점에서 절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것도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가 감정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막 망가지게 웃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스워서 참을 수가 없는 표현들. 한 번은 그렇게 막 웃는 걸 이제 애들이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폭로할 거야. 이게 아빠의 진짜 모습인 걸 폭로할 거야. 그래서 내가 싹싹 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말 이게 감정이 극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천성적으로 그게 두려운가 봐요. 네. 그런데 그래도 잘 극복했어요. 네. 목사님 아마 처음 들으시지 않으실 텐데 목사님 이게 잠이 잘 안 올 때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팬층이 두터운 팬층이 이제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도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늘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받을 때 졸리게 설교하는 것은 죄다. 그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군목 훈련 받다가 그때 이제 군목 훈련 받으니까 이미 목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제 훈련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 졸리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준비하셔서 설교하지만 훈련 받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엄청 피로감 속에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설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특히 이제 군목 후보생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 주변에는 이제 군인 가족도 있고 일반 병사들도 있고 다 한데, 아니 목사들이 다 꼬꾸라진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면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나 혼자라도 이게 졸면 안 돼. 딴 사람 옆에 이 목사님도 졸고 저 사람도 자는 것 같고 나마저도 쓰러지면 이건 최악이야. 그러면서 그 설교 끝날 때까지 견디는 게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그때 마음에 졸리게 하는 거는 죄야. 설교가 졸리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나는 근데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그냥 사람들이 흔히 조용조용히 한다고 그래서 진짜 졸리게 하기 딱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졸리게 설교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면제라는 거예요. 잠 안 올 때 들으면 어느 순간에 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해요. 설교 듣다가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는 때가 있었어요. 네.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셔서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꽤 생겨요. 신경이 너무 쓰이는 일, 밤에 이렇게 시간은 벌써 자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제 수면 장애가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나 보다 그런데 그때 나를 이렇게 재워주는 설교가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 자기 잘 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한편으로는 어떻게 설교 듣다가 자나, 오히려 설교 듣다가 깨어나고, 설교 듣다가 막 뭐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야지 설교 듣다가 이렇게 자는 거는, 그 설교를 잘 못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구나. 설교를 듣다가 잠이 이렇게 깊이 드는 것은 참 축복이구나. 맞습니다. 사실 진짜 뭐 정말 졸리는 설교라면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못하죠.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제가 되게 오래전인데 뉴욕에서 이제 유학하고 있을 때 진짜 작은 방에서 그 옆 건물에 있는 팬 소리가 밤새 들리는 아주 잠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곳에서 2년을 지낼 때 제가 그때 참 밤마다 목사의 설교를 저 팬소리를 이길 저를 평안하게 잠재워 주실 목사님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로서 하는 일 아니고 목사와 상관없이 하는 어떤 뭐 일이 있으세요? 취미나 뭐 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뭐가 좀 있으시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또 있고요. 또 곤혹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사람이 조금 모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외골이면 안 되잖아요. 좀 폭도 넓고 또 취미도 다양하고 또 안목도 넓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무리 제가 저를 생각해도 재밌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고는 없으신 거예요? 재밌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저도 뭐 그 게임에 나오는 지뢰찾기에 중독인 이래서 사람이 중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왜냐면 뭔가 이렇게 집중해야 될 일이 하나 필요한데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맨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 근데 그때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올 때인데 거기에 무슨 게임이 하나 있는데 지뢰찾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이 되는구나. 그게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되고 빨리빨리 되는 게 사람을 굉장히 자극시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욕도 있고 요즘 애들이 말하는 도파민 중독.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공부하다가 좀 지루해지면 바둑 두고 혼자서 신문에 나오는 그 바둑 연재 그거 봐가면서 뭐 그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확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스포츠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뭐 뭔가에는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라고 다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성향이 내게도 있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문제는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 사역인데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러 내가 인도하는 교회에 와서 참석했는데 네. 차라리 조금 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가시는 게 낫지 왜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저렇게 가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거 난 설교를 잘해야지. 그런데 항상 만족이 안 돼요. 설교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일이 일단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사치스러운 일인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랬었던 것 때문에 이제 하다못해 지뢰찾기나 뭐 이런 게임도 아주 하다가 보면 좀 스트레스 푸는 일도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구나. 이것도 불필요하게 시간이 잡히는구나.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사모함이 막 생기게 되면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네.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에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진짜 믿은 것도 아닌. 그러다가 내 안에 정말 계신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나가다가 이게 뭐지? 진짜 계신 게 맞나 봐. 이제 이런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새롭게 눈 떠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좀 취미도 가져보려고 그러고 뭐 해보려고 해도 금방 시들해지는 거예요. 뭐 여행 가서 여행도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어디를 가봐도 네. 그래요. 그냥 그만 들어갑시다. 왜냐면 이제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좀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일도 필요하고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한데 이거 오늘 뭐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럴 시간이 또 전혀 없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본 걸로 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딴 분들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배려를 해주고 네. 세상 없는 거 구경시켜주고 그랬는데 제가 반응이 별로니까 엄청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어요. 처음에는 설교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운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취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 끊어버린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이렇게 뜨이게 되면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는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 정말 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취미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네. 음식 취향도 사실 거의 없는. 뭘 더 먹고 싶거나 꼭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내가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남편이 막 너무 좋아하겠다. 오늘은 그런 게 없는 게 여자에게는 또 힘든가 봐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유 목사님은 이런 거 해주면 엄청 좋아하셔. 그러면 이제 그걸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으실 텐데 이 사람은 뭐가 좋은 게 없나 봐 이런 느낌이는. 듣다 보니까 목사님 예수님만 빠지면 거의 우울증 증상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네. 실제로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약간 우울증인가? 왜냐면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심각한 거네. 그러니까 뭐 취미도 특별한 게 없어. 특별히 뭐 가고 싶은 데도 없어.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아무 낙이 없는 진짜 우울증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가지는 또 삶과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이수성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빠지면 진짜 우울증에 아주 딱 맞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재미를 못 느끼는 정도가. 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다른 외부에서 나갔을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할 때 선화목질 교회 다녀요. 여기 성수님 이렇게 할 때 늘 너무나 매 순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의 교회를 다녔어서 너무 감사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까지 하게 되는 과정이 저에게는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잘 극복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네. 또 반겨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지선의 이지고입니다, 목사님. 네. 한번 발음해 주실 수 있어요? 이지선의 이지고잉. 네. 아,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구독자님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지선의 이지고잉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참석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니까 항상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채널을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가 믿어져요.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바쁘신 중에 어렵게 시간 내주신 거라서 정말 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손은 이렇게.